시편 제1권 제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은 2021년 1월 2일 토요일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둘째 날이 되었는데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 아름답고 복된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같이 묵상을 했죠.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하여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했습니다. 3절부터는 이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특징을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사막 지역에 물이 있는 곳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절대로 마를 리가 없는 축복의 모습인 것입니다. 늘 뿌리가 시냇가에 있어서 그 뿌리를 통하여 양분이 공급되는 아주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축복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받은 사람의 그림이에요.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 있는 분이시고 그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되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나무의 가지로 삼으시고 우리도 또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셨고 성도들은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어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두며 그 안에 뿌리를 깊게 박음으로 말미암아 복된 나무로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보십시오. 예수 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그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묵상해 봅시다. 시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형통의 모습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통은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으로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은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삶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그는 부잣집 아들로 살다가 노예로 전락한 아주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사는 이 요셉을 향하여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요셉이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통은 그 앞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항상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형통한 자는 바로 복받은 사람인데 그는 그 뿌리가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께 닿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선한 것을 공급받는 사람. 지금 현실은 너무나 어려울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복을 받은 사람, 그 뿌리가 영생에 가 있는 사람, 그가 바로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지요. 성령 따라 우리는 살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좋은 나무예요.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4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했습니다. 악인을 묘사하는 그림을 보십시오. 뿌리가 없는 타작 후에 날리는 겨와 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작 마당은 높은 언덕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타작 후에 그 겨를 불태워 없애기도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없이 그냥 이리저리 흩날리는 그런 겨와 같다. 마치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은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공을 들여도 금방 무너질 것을 짓는 거예요.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바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서 집을 지어도 그럴싸하게 모든 것을 만들어도 인생의 결국은 헛수고라. 허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멸하시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 생존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꾀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의로운 불을 통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난다 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여 그 진리에 대한 가치관을 혼돈스럽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에서는 그들은 자기들이 집착하던 것이 다 헛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죄인이며 악인들은 비로소 자기가 오만한 자였으며 이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악인들은 어떻게 돼요?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악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악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고 말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여러분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예수 믿어 성도가 된 것이 얼마나 복된 그림인지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 그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천국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상속자를 삼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복받기를 다 원하죠. 그래서 새해 인사가 어떻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 모습을 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외부에서 어떤 환란이 있고 그리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복받은 자임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성령 따라 사시고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을 붙들어 사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1월 첫 주죠. 그리고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내일도 아마 영상 예배로 내일도 영상 예배로 드릴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영상도나마 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첫 이 주일 신년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 찬송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가정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정 안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복 있는 사람이 우리인 것을 알아서 새해에도 복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계획과 그런 선한 마음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예수 복음으로 뜨거워지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이미 복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 복을 잘 알고 예수 안에서 복받은 그 복을 잘 헤아려 그 복음의 말씀을 잘 이해해서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덕소교회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새해에는 말씀만 붙들어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해에는 염려 근심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풍성히 많은 복된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아버지 내일은 주일인데 하나님 온 가정이 함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으로 은혜 받고 새해 다짐을 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여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문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토요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덕소교회 건축과 과정이 한국교회의 건축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 덕소교회가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도 주일 예배를 통해 예배의 감격과 영광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건축 과정에서 모든 성도가 더욱 뜨거워지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당회,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건축위원들과 소위원회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건축을 진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세대를 초월하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대 간에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덕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덕소 지역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며 변화되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덕소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과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결실이 있는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시작으로부터 모든 과정과 입당 및 헌당 등 모두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일 교회 지도자를 위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으로서 주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이루어가는 목자가 되게 하시고 남양주 일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갈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온 교회에 주님의 비전을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이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잇는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 그리고 섬김의 지도력을 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 더 나아가 솔로몬에게 주셨던 기쁨과 헌신,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위해 앞장서서 섬기는 장로님들에게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과 같은 피곤치 않는 세임과 능력을 주시고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무릎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진실한 섬김의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섬김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이 먼저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와 눈물과 헌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셔서 어떤 역경과 시련 앞에서도 힘차게 전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건축을 위해 수고하시는 장로님들이 건축의 모든 과정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